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지면서 삽니다. 이것은 다만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역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는 것을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극도로 흥분하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러니한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가 저는 국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국회 청문회를 보시면 장관 후보나 고위공직자 후보가 돼서 청문회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잘못된 것 그리고 악하게 행동한 것들을 계속 고발합니다. 자녀를 명문대학에 혹은 명문고등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위장 전입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아니 어떻게 장관 될 사람이 아파트 사면서 다운 계약서를 만들 수 있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냐. 뭐 듣고 보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 청문회를 보면 막 공격했던 그 사람이 후보자가 돼서 그 자리에 앉고 저번에 공격당했던 사람이 또 똑같이 공격을 하면 어쩌면 레파토리가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얼굴하고 이름만 가려놓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를 알 길이 없어요. 거의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사람이 반복했는데 위치가 바뀌면 한 사람은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 떠들고 한 사람은 그 죄인인 걸 방어하느냐고 자기 스스로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너무나 서로 다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말하려는 게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눈 감아주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을 만나요. 끊임없이 만납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교회 아니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막 예수님 믿고 감격하고 기쁘고 변화의 새 사람 됐다고 막 간증하다가 돈 문제가 개입되거나 자신의 자존심이 개입되거나 자녀의 어떤 문제가 개입되면 갑자기 돌변해서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요. 여러분 자신이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걸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 없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저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굉장히 괜찮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별거 아닌 존재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이 딱 말해요. 당신이 죄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용서의 은혜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내가 가졌던 분노의 마음과 내가 견디지 못하는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게 눈 녹듯 녹아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여러분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야 너네들 진짜 내가 얼마나 너희들 축복하고 만들었는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 줄 아니? 하나님 그 말씀 안 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잊지 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안 하고 싶었겠냐고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녀된 됨됨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가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회개하라는 말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 26장에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돼요. 오늘 26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누구에게요?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앞에 성전에 서서 한마디도 빼지 말고 선포해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내려올 때 그 계단 앞에서 교회 오는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내가 너에게 준 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파괴시켜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누구에게 말했어요? 성전에 오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 교회를 멸망시키겠다. 이 얘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좋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도요, 제사장 집안이라고요. 그 말을 하고 싶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전하라고 하니까 성전 문 앞에서 그 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예언서가 총 구약에만 17권이에요. 그 중에 앞으로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다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지겹게 선포해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어쩌면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진짜 병을 고쳐주시거나 내 회사가 다시 기적처럼 살아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다시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결코 그러지 않을 존재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이 비유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부자의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과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가는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 와서 그 거지 나사로가 몸의 헌데를 다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 부자도 죽어 묻혔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는 지옥에 갔다고 돼 있어요. 얘기를 좀 줄일게요. 그런데 그가 지옥에서 위를 바라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맨날 부스러기를 먹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부탁하노니 그의 손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먹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되돌아봐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 여기에서 너에게로 갈 수도 없고 너희도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단지 부자다 가난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조차도 돌아보지 않은 그 삶을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는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이에요. 그 부자가 이제 포기했어요. 물 한 봉을 먹는 거 포기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원합니다. 27절. 조상님, 소원이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 있는데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경고해 주십시오. 이곳에 와서 고통당하지 말라고. 제발 나같이 여기에 와서 한탄하며 살지 않게 죽은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가면 내 형제들이 믿을 겁니다. 아, 진짜 지옥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이거예요. 그들에겐 이미 모세와 예언자들을 보냈지 않니? 그들의 말을 들었지 않니? 부자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 가운데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확신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나서 간다고 해도 그들은 안 믿을 거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의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어느 누구도 믿기보다는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딨냐라고 조롱하며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맞는지 새삼 느끼게 돼요. 바로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도 그 살아나신 분이 말씀을 해도 여러분 믿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기도한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믿겠다고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게 일어난 그 기적 같은 일을 믿고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그 말을 성전 앞에 선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7절과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다 듣고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자마자 제사장과 예언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혹은 복음이 전했을 때 3가지 반응 중에 마지막 반응이에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임으로 인해 내가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게 성전 안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할까요? 우린 예배드리러 오는데 하나님 만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뒤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자기가 원하는 걸 내가 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자리에 왔지, 하나님의 선포가 될 때 그 선포하는 사람을 내 마음의 양심이 찔려 죽이고 싶어 그를 죽이려고 잡아 결국은 여러분 예레미야 아니라
예레미야를 잡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니까 그 말과 똑같이 선포한 자를 죽이게 돼요. 어디까지 가서? 이집트까지 쫓아가서. 여호와킴이란 왕이 그렇게 악랄한 짓을 저지르니까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돌이켰으면 사는데 자기의 양심을 찔리고 아프게 하는 자를 죽임으로 인해 자기의 명안이,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재앙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오늘 예루살렘 성전과 많이 다른가요? 죄에서 돌이키려면 듣기 싫지 않으세요? 교회 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평안하기 위해, 내가 안전하기 위해 오늘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있지 않느냐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에 어떻게 응답할지를 결정하는 오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종교적인 확신과 결합되면 얼마나 더 악해지고 강화되고 악랄해지는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이교도와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 더 땅을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신앙적 확신, 잘못된 확신과 결합되면요, 더 큰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식민지 시대 대영 제국과 스페인을 비롯한 모든 포르투갈의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원주민과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 팔아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저질렀던 죄는요, 신앙의 확신이 더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확신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될 때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듣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 열정과 확신이 잘못된 신앙이 부어지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욕심에 종교적 열정이 더해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깨워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회개하십시오. 내가 걷던 길, 내가 확신하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정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저는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내가 비록 그것으로 인해 내가 괴롭고 내 스스로가 바라보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회개하는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리게 되는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가요.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심판하며 지옥의 길에 보내는 게 아니라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오늘 부자 거지 나사로의 모습처럼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여보세요? 사람 죽이는 거? 간음하는 거? 부부 사이에 뭐 열받는 일? 근데 여러분, 이거 다 한 사람도요, 하나님 칭찬받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걸 한꺼번에 저질렀다고요. 바세바라는 여인이 눈에 들어와서
그 여자를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고, 그걸 안 남편이 혹시라도 자기를 해할까 봐 전쟁터에 보내 살인죄를 저질러요. 이 두 가지,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큰 죄를 저지른 다윗을 성경 사도행전 13장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아니,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죄 짓거나 사람 죽인 사람이 적어도 나와서 설교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사람이 어디 얼굴을 들고 다녀요. 하나님은 그런데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뒤에 나오는 모든 역사의 왕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지적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그로 인해 피로 물든 어려움은 겪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그 심정을 하나님은 받으셨기에 하나님이 오늘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3절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자백해요. 네가 바로 죄진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아무 구말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한마디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부르실 때 내가 가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된.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단을 통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이걸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이 없어요. 딱 한마디,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용서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한 걸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의로운 일을 한 건 아무것도 아니며 오늘도 끊임없이 내 안에 욕망과 죄와 싸우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시는 감격이며 감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진짜 예수님께 신실해서 그를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1절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데반을 죽여야 한다고 웃옷을 벗어서 던진 것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자로 쓰셨어요. 왜? 그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아니요. 사도행전 22장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변호하며 말한 간증에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나와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해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운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그분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죄 씻음을 받고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를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죄인이며 오늘도 죄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지르고 계획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든 돌아서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음성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까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죄로 인해 너에게 내려질 재앙을 내가 들고 있는데 너희가 오늘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결국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그들이 멸망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버림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요, 그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여기는 교만이에요. 제가 요즘 좀 시간이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있어서 읽으려고 했다가 못 읽은 책들을 읽고 있어요. 그 중에 칸트가 쓴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는 책 꼭 읽고 싶었는데 요즘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말이 이상하죠?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가 말하는 죄가 뭐냐 하면 악한 행위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악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선하고 악한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의지에 달려있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확신 가운데 내가 그것이 옳다고 여기며 의지가 내 죄가 선한지 악한지, 내 모습이 선한지 악한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악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지에 달려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일을 망친 적 없으십니까? 나쁜 일을 계획했는데 오히려 그게 어떤 사람에게 복이 되는 적 없으세요? 전 어렸을 때 제가 친구를 좀 여자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스 깨끼 하면서 바지 내리는 거, 그죠? 그 바지 내리는 거를 탁 하고 도망갔는데, 저는 그래서 그 애가 망신을 당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일을 한 제가 바보가 되고, 제가 사람들 앞에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 적이 있어요. 제가 의도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해서 얘를 망신 주려고 했는데 결국 내가 망신 당하고 완전히 내가 계획했던 거랑 반대가 됐어요. 얘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려고 악한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가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한 계획을 짜고 하다가 그것이 악한 결과를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가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나게 될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회개하라고 외칠 때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것을 외치는 자를 죽이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대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잘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불러온 고관들, 심판하는 사람들은 다른 결과를 내요.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26장 16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오히려 말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서 회중에게 또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 왕 때 모레셋 사람 미가가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말했을 때 온 백성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물러날 만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21절 이하, 여호야kim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고관들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아다녔다. 우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야kim 왕이 악볼의 아들 엘나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 이집트까지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잡아 여호야kim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의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 이 우리아가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와 똑같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을 여호야kim과 제사장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죽여버려요. 사랑하는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완악해져서 회개할 줄 몰라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조금 낮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느 교회를 돕고 누구를 선한 일을 한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죄를 안 진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 죄가 내 마음을 찔러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잊어버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민감한 걸 잊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더 선하게 되고 내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나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신자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행하며 타인을 향해 저주하며 정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오늘 불러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보여요. 그러면 감격이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은혜가, 내가 비록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영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요. 거지 나사로와 함께 죽은 부자처럼 그 기회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보다 더 무서운 완악한 마음으로부터 내가 건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매일 그 은혜가 내 삶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예배 끝나고 처음 이 찬양을 부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찬양이 계속 제 안에서 고백이 돼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고 하실 때 날 불러주십시오. 주님,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십시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십시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용서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 우리 일어나서 3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고백하고 눈물 흘린 것으로 끝났다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끊임없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뿌리까지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완악하여 주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을 오늘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이 상한 마음이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데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눈물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 주님의 앞에서 살아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며 온전히 내 모든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는 사람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 아직도 이기고처럼 살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죄가 너무나 크게 보여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전 앞에서 외친 예레미야의 그 답답한 심정을 오늘 교회 앞에서 외쳐지는 답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가장 큰 죄인이며 가장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주님께 나가 주님의 용서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 나였음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잘못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눈물로 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야 할 사람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우리가 있는 공동체와 우리가 있는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교회가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가장 큰 죄인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 끊임없이 죄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인이다 말하지 않으며 죄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낮은 자리로 걸어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며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